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픈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찢어진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오전 7시 반에 에어컨을 키는 족족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더운 일기에 큰일 났다,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30분 있다가 트니까 에어컨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땅,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고요,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달라고 이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결국 허락을 받고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부하들은요, 아말렉을 침공해서 승리를 거둘 만큼 훈련이 잘 돼 있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호위대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기억하고 그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자기들의 대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글락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윗의 부하들의 이 마음이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이 다윗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탄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에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평소 자기를 끔찍이 따르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의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다윗은 이 다급함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다급해지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졌는데 기다리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둘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럴싸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다급한 때에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다급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처자식이 다 붙잡혀 갔는데 다윗이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참 찌질해 보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생각할 것 없이 당장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해야지요. 한시가 급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급한 때에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부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속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도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또 찾는다고 해도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인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구해내는 건 다음에 고민할 일이고 지금 당장 가족을 찾으러 나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대장인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답답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속 터질 일이지요. 그러나 긴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건 스스로 알아서라고 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호야, 그렇지. 군대에서 엄청 갈굼당하지. 이등병이라고 어리버리하다고 하지. 뭔가 하려고 하면 야, 이등병이 뭘 하냐, 뭐 안 하면 이거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안 한다고 알고. 세상은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급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아말렉의 뒤를 쫓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헤매면서 쫓아가다가 부솔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너무나 피곤해서 더 이상 쫓아갈 여력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는 길이잖아요. 물론 전쟁에 출전을 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다윗이 이 부솔 시냇가를 건널 기운이 없는 2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 군사들만 데리고 아말렉을 찾아서 떠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과 그 일행이 병들어서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로 광야를 헤매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소년을 돌볼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아내와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친 200명의 군사마저도 뒤로 남겨놓고 길을 재촉한 다윗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도울 상황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애굽 소년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시글락을 불태워서 지금 우리 처자식이 붙잡혀간 그 아말렉 족속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쏟은 그 민족의 종인데 그가 병들어 가지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 소년을 도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애굽 소년은 죽은 자나 다름없지요. 병든 채로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병 때문에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죽습니다. 아니면 부하들 가운데 어느 누구가 야 이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졌다고 하면서 그를 죽여도 그는 죽습니다. 아말렉에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애굽 소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지요. 다윗의 용서와 자비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자기의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소년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윗처럼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혹 만번 천번 양보해서 돕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딜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소년에게 너 나 위해서 살 거냐 안 살 거냐? 나 위해서 살 거면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묻지도 않고 일단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 소년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토록 찾으려고 애쓰던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말렉의 군대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위치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처자식들, 너의 모든 소유물 하나도 상함없이 내가 다 구원해 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되찾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의 군대를 찾아갔을 때 만약에 이 소년을 내팽개치고 그냥 다짜고짜 어떻게든 찾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때 만약에 아말렉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아말렉의 군사들이 약탈의 기쁨에 취해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치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싸움 전쟁 중에서 단 한 명의 가족도 다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애굽 소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죽을 수 있는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도 아니라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우리는 지금 숨쉬고 있는데, 아침도 먹고 왔는데, 물도 마셨는데, 움직이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분명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죽었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대요?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게 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랐고요, 사탄에게 속했고요, 세상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미워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지요. 구원 얻을 가능성도 우리에겐 없고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죄를 기뻐하고요, 그 죄를 반복하고요, 그 죄 가운데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지셨고, 우리 주님이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 어떤 가능성도 찾지 못해서 죽어있던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의 용서와 자비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을 무사히 다 되찾았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나갔던 군사가 400명이었잖아요. 처음엔 600명이었는데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서 남겨두고 400명이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400명으로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소유물도 되찾고 모든 가족들도 무사하게 되찾고 돌아왔는데, 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었던 200명의 군사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애매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200명의 군사들이요, 아말렉과의 군대와의 그 싸움에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200명의 사람들은 가족을 찾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빼앗겼던 소유물을 찾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 200명 사람은 소유물은 주지 말자, 가족만 돌려주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웠고 이 200명 사람들은 힘들다고 가만히 쉬고만 있었으니까 오히려 소유물은 생각할 것도 없고 가족들만 돌려줘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공의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기차가 그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천에서 그 시에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그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전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맞는 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물은 주지 말자, 가족만 주자, 가족만 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 맞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갔으면 판사가 이 사람들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맞는 말 하는 사람들, 세상 법정에서는 승소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겉모습이 껄렁껄렁거리는 불량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지금 그들은 되찾은 소유를 나눠주지 말자고 말했던 그들의 내면에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고 우리 힘으로 이겼고 우리 노력으로 이 모든 걸 되찾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웠고 내 노력으로 싸워서 되찾은 소유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아니다, 똑같이 분배해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관점과 이 소유물 돌려주지 말자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정의했던 이 사람들의 이 관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건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힘이었다면은 가족들 다 무사히 건져낼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무사히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소유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소유물을 똑같이 나누는 걸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목숨 걸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악하다고, 그런 자들을 불량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소유를 안 나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지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었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마음과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혹시 그분은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헌금한 거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불량하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낙오자를 버리지요. 애굽 소년이 병에 걸리자 버림을 받은 것처럼 세상은 낙오하는 사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낙오자에게도 실패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 소년도 또 부설 시내가에서 낙오했던 200명의 낙오자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목숨을 유지할 자격도 없고요,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도 없어요. 다윗이 거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 공로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애굽 소년이 이 200명의 부설 시내가에 남겨졌던 아무 공로가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시 살려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점점 무겁고 어둡고 슬픈 현실이 날마다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 수많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 헤매면서 방황했던 나였는데, 갈 길 몰라서 주저앉았던 나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